부정선거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이번도 부정선거로 관철되었습니다. 주예수의 지혜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한미군사동맹이 복음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에 응답받는 아카페 사랑의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전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26장 13절, 14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부으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죠. 하나님 기준의 열심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을 이기려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대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로부터 열심을, 공급을 받으면 그 열심이 그 사람을 부지런하게 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열심이 특심하다 그랬어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심한 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 엘리야의 사명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갈 길이 뭔지를 안 거죠. 그래서 찾아가게 하고, 물론 이제 열심히 하나하나 이제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하나 그 로드맵을 그게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의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행동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열심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심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하나님 열심히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열심을 주시려고 예수로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열심을 누리는 자가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서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열심의 진액을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구하려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공급이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한테 주죠. 성령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능력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는데 그 선물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을 공급받게 하죠. 그래서 그 열심이 그 사람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죠? 인간은 만들어진 거고요. 인간이 아무리 부지런해도요. 그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속성은 하나님 앞에 진노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는 예수 주신 거잖아요. 예. 누구든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걸 말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열심이 제공이 되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분이에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그 열심은 만들어진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열심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다름질하죠. 인간은 금방 지쳐요. 인간 열심을 오래 못 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성품 속에 하나가 열심이에요. 그 열심을 받으면 그 열심 속에는 로드맵이 있어요. 로드맵.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인력도 있고 추력도 있고, 예, 그리고 청력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직접 받을 수가 없이 예수 안에서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성질 중에, 예, 인력이 있고 또 추력이 있고 청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주시는 성질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죠. 그 열심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신 열심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열심을 지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장을 멈추게 해야만 심장이 멈춰지는 거죠. 이 만들어진 심장도 지칠 줄 모르고 쉴 줄 모르고 다름질한데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오면요, 예수 안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그 열심은 로드맵이 있어요. 로드맵.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은혜의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그 열심이 그 사람을 달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구해서 받죠. 다 구해서 받습니다. 예, 인간 열심은요, 얼마 못 가서 지쳐요. 힘들어서 헥헥거려요. 그런데 스스로 계신 자의 열심이 오면은 이건 지치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고요. 정말 깨부리지 않고요. 전심으로 다름질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열심 받아 누려야만 우리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게으름에 대해서 이제 네 구절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예, 게으른 자는, 예, 어떻든 핑계거리를 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짝이 돌주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으니라. 예, 침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열심에 참여하는 사람만 부지런한 거예요. 예, 그들만 부지런한 겁니다. 나머지는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삶은 다 자기가 기준이고 저울 맞추고 잣대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속에 그 열심히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모든 일을 찾아서 하죠. 물론 하나님이 그 주시는 열심 속에만 로드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 육체 속에 있는 열심도 로드맵이 있어서 일을 찾아서 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인간이 그 육성으로 부지런한 사람들도요, 항상 이 그 열성, 육에 속한 열성이 로드맵이 돼서 자꾸 일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죠. 자꾸 이제 발전을 위해서 다름질한다고요. 그런데 육성 속에 그 열성이 없고 게으름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똑같죠, 행동이. 그러니까 로드맵이 희미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로드맵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성 속에는 하나님의 로드맵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열심히 찾죠. 구하고 두드려서 그거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항상
하나님 것만 끌어당기잖아요. 막 끌어당기고 나를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앞으로 막 밀어가죠. 그리고 예수하고 다른 건 자꾸 잘라내요.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나온 열심은 이렇게 해야겠죠. 예수에게서 나온 열심은 그 속에 로드맵이 있는데 하나님이 흡족할 때까지 열심 낸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요. 육에 속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속에 있는 육에 속한 그 열심만큼 로드맵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여기서는 지혜라고 그러는데요.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눈이 안경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만큼 로드맵, 안목을 가지고, 일의 안목을 가지고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한다 이거예요. 선이 말하는 사람 7이라는 말은 창조주의 지혜로 말미암는 열심이죠. 예수의 지혜로 말미암는 열심. 스스로 계신 자의 그 열심 속에는 로드맵이 들어있죠. 그 로드맵을 누리는 사람 7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거 끊임없이 끌어당겨야 돼요. 끌어당겨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그냥 막 밀고 가야 돼요. 추력. 그러고 예수하고 틀린 것 같다 다 갖다 내다 버려야죠. 그게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전진을 하죠. 전진을. 그러니까 추력이 있어서 막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앞에 사자가 있든 뭐 죽음이 있든 관계없이 밀고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 열심이에요. 근데 인간의 육의 열심은 자기 한계에 묶여요. 그 로드맵의 한계입니다. 그래갖고 이를테면 이제 고장난 로드맵이겠죠. 전체를 다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로드맵에 사자가 있고 사자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로드맵이 어두우니까 할 일이 안 보이니까 뭐 침상에서 구는 거죠. 그리고 그 로드맵이 어두우니까 꼭 이걸 내가 가져야 돼? 이걸 꼭 내가 해야 돼? 하면서 육에 속한 그 로드맵은요. 하늘에 속한 로드맵하고 달라요. 하늘에 속한 로드맵은 예수님 것이라면 막 사족을 못 쓰고 끌어당기는데요. 육에 속한 로드맵은 예수님을 끌어당기질 않아요. 그래서 입에 올리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로드맵은 한계가 좁아요. 그러니까 육의 것만 밝히는 거죠. 영의 것을 밝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받아들여서 통제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그거를 반대하는 걸 갖다 다 내다버리는 치료를 받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묵살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로드맵에 관한 문제, 하늘에 속한 로드맵이냐 땅에 속한 로드맵이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 거냐, 그게 인간의 육성의 것이냐, 이거의 차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열심에 통제를 받으면 그 열심에 부지런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열심 속에 있는 로드맵이 딱 이제 활성화돼요.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그 로드맵이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활성화가 되면 그 로드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보게 하고 막 그거를 구하게 만들어요. 막 배고프게 막 인력 잡아당기고 그쪽으로 막 밀어붙여주죠. 앞에 사자가 있어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도 관계없어요. 자기 생명 걸고 예수를 끌어들이고 예수하고 다른 것 갖다 다 버리는 엄청나게 열심 내게 하죠. 사람들은 그걸 갖다 불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열심 부려요. 열심.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육에 속한 자들은 만들어진 그 열심이고 만들어진 열심 속에는 만들어진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 무식해요. 그렇지만 땅에 속한 것은 아주 빠삭해가지고 그저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 보면 무시하죠.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 구절의 말씀은 하나로 연결이 돼가지고 땅에 속한 로드맵에서 나오는 그
행동을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하늘 속한 로드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온 로드맵은 앞에 사자가 이끄는 건 관계없어요. 막 밀어붙여요. 시간을 아끼죠. 침상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를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그 인력이 어마어마해서 그 배고픔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예수가 원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그냥 구해서 먹죠.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십자가 사랑이라든지 화판체 사랑이라든지 성리적 사랑이라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성리적 사랑은 항시상사병이라고 말씀드렸죠. 상사병이라는 건 사랑하는 자를 자기 몸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병난 거예요. 그렇게 병나듯이 예수가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에 사로잡힌 걸 말하거든요.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인데 어떻게 이 손에 먹을 것 같다 입에다 넣기도 괴로워하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육에 속한 성품이에요. 사람 속에 육에 속한 열심, 육에 속한 열심이요. 만들어진 거죠. 그게 들어있으면 육에 속한 로드맵이 있어요. 그 육에 속한 로드맵은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내죠. 예수님을 끌어당기질 않아요. 육에 속한 거는 그 로드맵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을 자꾸 끌어들이죠. 자꾸 끌어들여요. 그래서 육신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 것만 끌어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요. 그리고 그 육의 성품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예수와 성령을 배척을 해요.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고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데 그 능한 사람 7이 각자가 이제 예수 안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주시는 로드맵. 그거를 보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육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보여요.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거를 열심히 내서 구해가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열심히 내는데 하늘에 속하다는 말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성질을 누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성질을 누려서 예수 안에 있는 로드맵을 우리가 정말 받아서 활성화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길 앞에 사자가 있어도 몰고 가죠. 잘 아다시피 다니엘이가 기도하면 30일 안에 그 기도를 하면 사자굴로 가잖아요. 그래도 그는 그 길로 가요. 왜?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충동질하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사자를 두려워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그 사람을 침상에 구르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하나님 거 구하는 거 그거요. 어마어마하게 그냥 끌어들여요. 그걸 먹는다고 그러는 건데요. 그 양식은 젖이 있고 신령한 젖이 있고 굳은 식물이 있어요. 신령한 젖이라는 건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요. 굳은 식물이라는 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통제를 해서 길들여 갖고 한 몸이 되는 거를 소화됐다고 그래요. 소화. 굳은 식물 먹고 소화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심을 받으면 성경 말씀만 파는 게 아니고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을 받으면 그 열심 속에 있는 로드맵이 굳은 식물을 구하게 하죠. 굳은 식물이 예수예요. 예수를 구해갖고 통치를 받아요. 통치를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 통치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쉬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갈증을 내게 하죠. 그런데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진 자들, 세상에는 육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거를 예수 성질이 강한 사람을 영성이 강하다고 그러고, 영성은 없고 예수 성질이요. 육체의 성질만 강하면 육성이 강하다고 그러거든요. 육성이 강한 자들은 앞에 사자가 있다고 그러면 안 나가죠. 그런데 사자가 없어도 사자가 있다고 게으름 부리죠. 왜? 영적인 것은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하셨는데 영성이 강한 사람은 거기서 이제 그 여호와의 열심은 성경 말씀과 짝이 되잖아요.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내용하고 여호와의 그 열심 속에 들어있는 로드맵과 한 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드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확인되는 거죠. 이제 확인되면은 이제 그쪽으로 막 다니엘처럼 사자굴이 들어간다 해도 가거든요. 그런데 육성이 강한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그게 뭐 그렇게 절박하냐. 뭐 30일 후에 기도하면 되잖아. 꼭 30일 안에 기도해갖고 그렇게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받는 거
은혜와 의의 선물을 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절박하게 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괴로워해요.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에 속한 자들은 이제 세상에서 자기 몸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하인들을 두고 힘든 일들 다 종들을 사서 다 넘겨놓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이제 늦게까지 술 먹고 잠자고 뒹굴고 이렇게 하면 살잖아요.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단장은 못하죠. 천국 갈 준비를 못하는 거죠. 기름 준비를 못하는 거죠. 반석의 집을 세우는 것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남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못하는 거죠. 육에 속한 인간들은 다 그렇게 자기들을 똑똑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부단장하기 위해서 등불뿐 아니라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혼인집에 들어가는 예복을 단장하기 위해서 유비무환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미련하게 여겨요. 인생 짧은 인생인데 즐기다 가지 저렇게 고생한다고 그죠.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서 밤에 일어나서 잠 안 자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서 주야로 예수를 구하죠. 뭐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안목의 정욕 버리고 이생의 자랑 버리고 세상 부귀 안위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천상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인데요. 거기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말하자면 노드맵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를 다 그 안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열심이 특심하다 그랬어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심한 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 엘리야의 사명을 다한 거죠. 그걸 놓고 기도해서 예수님 앞에서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안다 그죠. 그건 바로 하나님 열심을 받으면 그게 가능해요. 목회자들도요. 목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학교 나와서 이제 설교하는 걸로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기독교는요. 학교 선생처럼 일하는 것이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물론 다 이제 모든 교회 안에 직분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는데 그에게 직분을 갖고 돌아서 예수가 이제 목사 대신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만이 참 목자잖아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양을 이끄는 것이 그게 이제 목회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오셔서 이제 그 목회를 하시는 건데 그거를 받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지를 못하고 바리새인의 선생들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으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공급받아야만 업무 파악이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없으면 업무 파악이 안 돼요. 인간 열심으로는 인간 열심 내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학교 선생 집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양떼들을 돌보는 거예요. 예수의 양떼라는 건 또 뭐냐? 각 사람 속에 예수가 와서 자리 잡아서 그들을 운전하는 거죠. 그걸 예수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는 직분으로 들어오셔갖고 그 사람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셔갖고 각 사람 속에 오신 예수로 사는 양떼들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페 사랑에 우리 가운데로 이루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예수로 행동하는데 능하다고죠. 우리가 너와 나가 만나서 사는 길에는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계신데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는 용서잖아요. 용서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예수와 우리의 만남은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관용. 그 다음에 이제 온유 겸손. 하나가 빠졌네요.
관용이 나와서 이제 빠졌는데, 용서, 관용, 용납, 온유, 겸손, 인내와 오래참, 또 빠졌죠? 긍휼, 자비, 채울. 그래갖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묶어야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지키고 서로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각 사람 속에 계신 예수가, 그 사람을 그렇게 움직여갖고, 10사람이면 10사람, 각 사람 속에 다 똑같은 동일한 예수를 모시는 거잖아요. 10명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관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줄로 묶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 통제를 예수 통제라고 그래요. 각 사람 속에서 예수가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 일을 하셔갖고 그걸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예수 사랑으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에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갖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예수 앞에 감사 찬송 드리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예수의 지체를 이제 구해서 받아갖고 예수가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가야 할 길인 거죠. 목회자는 자기 구현하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받드는 데 있어요. 주의 일은 결코 인간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오셔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오셔서 권사 일을 하고, 그 사람 안에 오셔서 집사 일을 하고, 그 사람 안에 오셔서 목사 일을 하고, 장로 일을 해갖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건데요. 그렇게 예수의 지휘를 받아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것이 이제 목회의 기본 업무예요. 그래갖고 하나가 돼갖고 이제 예수님을 섬기다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제 특별한 미션을 맡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미션을 맡기기까지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 그 능력을 구해서 받아야죠.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의 지휘를 따라 하나같이 그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한 몸으로서 드려지는 거죠. 그게 목회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게 목회가 아니고 목사의 아성을 쌓는 거고, 어느 교회는 장로의 아성을 쌓는 거고, 어느 교회는 뭐 밭 닦고 따는 사람들이 아성을 쌓는 거고, 이상해졌어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아까페 사랑의 그 열심내는 하나님의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하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게 만드시는 그 은혜 속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절실한 거죠. 하나님 그거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니 뭐 아무것도 모르고 부지런히 몸만 움직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는 로드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모든 정보를 공유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태초 전에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가지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모든 일전 내용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공유하는 거고, 그 계획표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다. 요한계시록에 작은책을 이제 내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제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거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이미 정해진 대로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열심 속에는 로드맵이 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에 의해 앉아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거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대로 예, 하나님 열심히 그 일을 이제 찾아서 한다. 찾아가게 해서 한다. 그죠? 그러니까 그 열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서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 사자가 있어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처럼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예, 하나님 열심히 이끌려 가는 거죠. 예.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내가 뭐를 회개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예. 회개할 것도 모르는데 열심 낸다고 되는 거예요. 예.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물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그 열심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목적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은 지치지 않아요. 그 열심은 절대로 식을 줄 몰라요. 어떤 것도 그 열심에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 사로잡히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수님 성격이 그렇게 불같이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 열심으로 이끌이면 우리 주님을 기분 좋게 하죠. 왜냐하면 이제 부리는 자가 그 종업원들이 열심히 내서 일하면 기분 좋지 안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열심에만 만족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냐고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궁유를 베풀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 낸다고 하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는 길이 뭔지를 아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죠. 열심히. 모르는 거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 계획은 한 짝이라고 봐야죠. 로드맵입니다. 로드맵.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의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를 통제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사시는 거거든요. 그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열심이 필요해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사는데 온전해지도록 예수를 모셔서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완전히 흰옷 입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거를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삶이죠.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걸 구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인간 열심이 인간 열심.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해결을 하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은 회개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 받으실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를 그걸로 이끌어가죠.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없는 열심이 아니고요, 지식을 쫓아야 돼요. 그 지식이 뭐냐?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었더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예수의 신부가 되는 길로 이제 목양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청결한 처녀로 예수 앞에 드리도록 준비시키는 그 일도 예수가 사역자들 속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게으른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칠 줄을 몰라요. 피곤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열심은 우리 인간 거하고 달라요. 스스로 계신 자의 열심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로드맵이에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내버리고 이런 것에 관한 모든 일절을 다 알아서 그 열심히 이끌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에 사로잡혀야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 속에 그 열심이 들어있거든요. 그 열심을 구해서 받으면 그 열심이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몸에서 아침빛처럼 뜨뜻하게 나오게 하고 해처럼 맑게 나오게 하고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미하게 쏟아져 나오죠. 예수가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미하게 막 쏟아져 나오죠.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하는 길이에요. 그 로드맵이거든요.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해야 하거든요. 열심히 하나님 열심히 예수 열심히 그쪽으로 우리를 막 끌고 가죠. 막 데리고 갑니다. 밀고 갑니다. 그 열심히 예수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예수하고 다른 걸 끊임없이 다 내쫓으죠. 그러니까 예수의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받으면 예수가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한다고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게으르다고 하는 거는 육에 속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육성이 강하다는 거고 영성 강하다는 말은 예수 성품을 말해요. 스스로 계신 자의 성품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 영성이 강한 자는 하나님 열심으로 행해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다름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성품은 성부 성자 성령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지혜를 공유하는 거죠. 지식을 공유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 사랑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에 충성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죠. 그렇게 하나님 선과 아까페 사랑으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잠언서에서의 부지런함은 예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는 하나님 열심으로 행동하죠. 하나님 열심 없는 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행동의 동력이 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달라고 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받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얻어들여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열심이죠. 예수의 열심으로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고 열심으로 선을 베풀고 사는 겁니다. 예수가 주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이루는 거룩한 드러남이죠.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드러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축복받은 거죠. 그 축복에 서도록 우리 모두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열심 받아 구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402-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 붙어주시고
전화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로 나라 다 위기입니다. 주 예수의 지혜로 이겨내야 하겠고 한미군사동맹이 복음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해 응답받는 아가페 사랑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 알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는 곳 예수 아가페 사랑 통치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성령 통치를 꿈과 환상 계시만 강조하나 아가페 사랑 통치가 성령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임을 우리는 천명합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는 WCC와 WEA를 미워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